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였는데 교육전도 치유,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가복음은 여러분 유독 치유 사역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성경에는 이 나병 환자 얘기가 많이 등장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문둥병자들이 다 등장합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오늘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이 나병이 당시에 고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형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절대 고칠 수 없는 최고의 악형이라고, 극형이라고 생각했던 병이 바로 이 나병이죠. 예수님은 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하시는가? 성경은 왜 나병 환자를 다루는가? 그만큼 천형이고 소망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천형, 소망 없는 사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레프로시, 나병은 문둥병, 한센시병이라고 불리는 만성질병인데 오늘날 AIDS 같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죠. 나병에 걸리면 균이 신경조직을 파괴하여 나중에는 손가락, 발가락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는 등 얼굴이 사자같이 흉하게 일그러지기 때문에 라이언스 페이스, 레퍼, 나병 환자를 레퍼라고 그러는데 사자 같은 그런 얼굴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 나병에 걸리면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병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이나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병 환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이 나병 환자는 질병 자체의 불치성에서 오는 공포 외에도 이게 전염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무지에서부터 오는 그런 거였죠. 실상 나병은 전염되는 것이 아닌데 전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성 밖으로 내쫓아서 산기슭이나 동굴 같은 곳에 격리 수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접근하면 멀찍이 떨어져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 있어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 입으로 외치게 하는 거죠. 불가촉 병자들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천형, 나병.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병이 퇴치된 것은 80년대 중반의 일이라고 합니다.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91년도에 원주로 처음 목회를 나갔는데 원주에 경천원 대명원, 경천부락, 대명부락 그렇게 부르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양계, 육계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었는데 아주 돈이 제일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경천원 대명원 그 부락을 앞을 지나가는 걸 꺼려했을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록도에는 나병 환자촌이 있죠. 하나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뛰어난 공부 잘하는 수재였는데 나병에 걸려서 한순간에 삶을 포기해야 했던 고통을 이렇게 시로 썼습니다. 청지유정이라고 하는 시였는데, 내가 울고 싶어서 파랑 잔디를 찾아갑니다. 남몰래 한이 가도록 울고 싶어서 파랑 잔디를 찾아갑니다. 인간 폐업, 천형 원한을 울었습니다. 몇백 번 죽음을 고쳐 죽어도 자욱자욱 피 맺힌 그리움과 뉘우침이 가득 찬 문둥이 아니겠습니까? 실컷 울어봐도 유한이 가시지는 않아 그래도 울음이 울음을, 눈물이 눈물을 달래주는 자위가 그립습니다. 이 하나우는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보니까 인간 폐업, 천형 원한이라고 이 병을 표현을 했어요. 울고 또 울고 몇백 번 죽음을 고쳐 죽어도 자국자국 피 맺힌 그리움이 있다. 아마 이 나병 환자가 겪는 당시의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어요. 평생을 저주스럽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아름다운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문둥병자의 절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움을 넘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일반 유대인, 일반 사람들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꼭 낫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일행이 있었을 텐데 12 제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걸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어떤 병자도 고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누구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 온 동네가 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대. 그분은 메시아래, 그분은 그리스도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사역이 일어난다는데 우리 그런 분을 만났어. 나도 그분을 만나면 나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죽음을 무릅쓴 결단을 하고 나온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설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들이나 서기관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서 확신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분이라면 나의 아픔 이해해주고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이 한 번의 행위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한 번의 행위에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예수님이 받아주시면 사는 거고, 받아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거든요. 그럼 내가 목숨을 걸고 나왔으면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를 해야 돼요? 비장하게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주님 저는 죽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if you are willing, 주님 원하시면. 만일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둥병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구의 올바른 자세를 배울 수가 있어요. 만일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구나. 나병 환자의 자세는 참으로 겸손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 해주셔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또 안 들어주시면 주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문둥병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참 믿음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 겸손한 태도와 절대 믿음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한 번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또 자기의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냈다고 하는 것도 참 진실한 태도가 엿보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왜 웃으시죠? 웃는 분들은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는 분들입니다.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허물을 드러내는 거 아니다, 이런 교육을 받아봤죠. 힘든 일이 있어도 태연한 척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그런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플랜 B 생각하고 나가는 거. 내가 내 몸의 힘을 완전히 다 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역사하는 믿음은 힘 다 빼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함, 오늘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굴복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만일 주님 원하시면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받아주시면 사는 거고 아니면 나 죽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이 딱 보면 압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기와 동행한 모든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강을 건네 보내고 나서 자기는 강가에 서서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누구는 야곱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것을 두고 밤새 철야 기도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씨름, 그야말로 그냥 씨름한 겁니다. 씨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넘겨뜨리겠다, 내가 상대방을 꽉 잡고 넘겨뜨리겠다, 내 힘으로 넘겨뜨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야곱이 밤새도록 한 건 주의 천사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걸 했다. 기도는 그 다음입니다.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서 이 천사가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노니까 이기지 못할 줄로 알고 계속, 근데 어떻게 했어요? 허벅지 관절, 개역개정엔 허벅지 관절, 그 유명한 환도뼈, 야곱의 환도뼈를 딱 쳤단 말이지. 그럼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하면 사람이 이게 절개되어 있어요. 평생 야곱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 지경인데 주의 천사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평생을 남 뒤꿈치 잡는 사람으로 살았던 야곱, 뒤꿈치를 잡다. 야곱, 야사프, 기만자, 속이는 사람, 그런 뜻. 이름이 넘버 2 인생인데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넘버 1이 되고자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인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막 이렇게 살아왔던, 형 속이고 이랬던 사람들. 야복 강가에서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야곱은 정신 못 차린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사람을 상대하던 방식으로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인생 살아온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의 천사마저도 내 힘으로 넘어뜨리고자 하는 씨름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3절을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되. 야곱이 기도한 대목은 언제냐? 시점으로 보면 천사와 겨루고 난 이후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 내용은 뭐였냐 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날 야복 강가에서 그 밤에 주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시작과 끝 지점이 달라지는데 새벽, 시간적으로 경계, 강가, 야복 강가, 공간적으로 경계, 물도 아닌 곳이, 묻도 아닌 것이 이 강가에서 인생의 경계, 이거 건너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혼자 남은 시간에 뭐를 깨닫게 되느냐?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질질 끌려가면서도 야곱이 놓지 않은 그 손, 그 손의 힘을 하나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손의 힘을 느끼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어요. 진짜 인생은 내가 내 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만나고 그 힘을 의지할 때 나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씨름을 할 때는 내 힘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환도뼈 치고 이제 질질 끌려가면서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 그거 한 방에 못 끝내서 질질 끈 거 아니거든요.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야곱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져주신 거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진짜 힘 있는 인생이죠. 우리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그 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주님이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존재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보게 하는 거죠. 넌 사람들과 그렇게 살았는데 나에게마저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너 힘을 가지고 나오냐? 너 마지막에 너 남은 힘을 빼지 아니하면 넌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 그 밤에 주님께서 야곱을 알아보시고 절었지만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의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죠. 야곱의 인생 전체를 승인해 주시는 대목, 그 이후의 삶은 야곱이 아니죠. 남 뒤꿈치 잡는 그런 발뒤꿈치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믿음의 반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축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일으켜 주신 사건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만난 이후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그런 세상이 경험된 거죠.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으면 도저히 일어나지 않았을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에게 우울한 시절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래서 좀비처럼 살았대요. 좋은 경치 구경하고 스트레스 덜 받으면 좀 나을까 싶어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정신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손에 상처가 났는데 약을 발라야지 좋은 경치 본다고 낫습니까? 그러면서 약을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약을 먹으니까 좀 낫더래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영혼에 난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 중에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 나 아파요 라고 해서 주님이 발라주시는 약을 발라야 낫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 가봐야 그 병 낫지 않아요. 다른 데 가봐야. 우리 인생에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보아주셔야 됩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위임하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허물을 다 드러내며 나아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해결됩니다. 피조물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만드신 분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아뢰일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전심, 진심보다 더 위대한 전심, 전부인 마음 가지고 나와서 생명을 걸면서 그 믿음은 딱 보면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 첫 번째 문둥병자의 절대 믿음,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 방법.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냐? 한마디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 손을 대셨다.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몸에 손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손대 주시면 피조물의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나타나자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물러날 때 가까이 다가오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손대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와 굳이 접촉하셨을까?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부정하게 되는 일인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는데 왜 손을 대셨느냐? 그만큼 우리 주님은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마음의 병까지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병자가 힘든 건 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신적인 고독이 있어요. 고독, 슬픔. 처음에는 병 걸리고 얼마 안 있어서는 가족들도 아프게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병이 길어지면 김병의 효자 없고 김병의 가족들도 다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24시간 아픈 병자는 그 병을 혼자 고스란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24시간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병을 이해는 하지만 공감은 하지만 어떻게 그럼 혼자 이 비계 물고 참아야지, 난 또 나대로 살아야지, 이런 삶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해는 되면서도 환자는 고독한 거거든요. 제가요 암에 걸린 환자들 가시는 성도들 참 많이 봤는데 가족들이 넌덜머리를 내. 마지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 찾아야 되는데 진짜 미워 죽겠다고. 이해돼요? 안 돼요? 아프지만 이해가 돼.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그렇게 되더라고. 지금도 소록도에는 평균 75세 이상의 나병 환자 노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중에 10명에 9명, 90%는 이미 완치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소록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격리되어 살아왔던 아픔과 사회적인 외면 때문이래요. 환자의 아픔을 직면하고 그 상처와 고통 안으로 예수님은 직접 들어가셨어요. 환자가 당하는 그 행간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하신 거죠. 외로움을 이해하셨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 모든 걸 다 이해하신 그 동작이 손을 대시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죠. 아마 깜짝 놀랐겠죠. 이 나병 환자가 가족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이고 누구도 나를 만진 적이 없는데 나를 만지는 건 그저 우리 동료들만 그랬을까? 생전 처음 나를 사람 취급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하나훈 시인의 그런 얘기처럼 나올 때 얼마나 본인은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지금 플랜 B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거 뭐 큰일 나는 거거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더럽다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너 저리 가 그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이 두려웠어요. 나갈까 말까. 그 주님이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내 앞에 서시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정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만일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내가 생각한 그대로 나를 손대시면서 내가 너 낳기를 원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마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렸겠죠. 저와 여러분도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 제일 먼저 주님 뭐 기뻐할 것 같아요? 눈물부터 펑펑 흘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 말 못하고. 우리도 사도 요한하고 똑같이 될 것 같아. 하나님 나라를 딱 보자마자 처음 보인 반응이 그냥 압도돼서 우는 겁니다. 우는 거. 나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짐승조차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 사이에 꽃과 나비가 해와 별을 속인 사랑이 목숨이 된 것이 올시다. 세상은 이 목숨을 서러워서 사람인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잘못 도단한 버섯이 올시다 버섯이 올시다.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쩔 수 없는 벌이 올시다 벌이 올시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알아주는 그 예수님 앞에서 아마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아마 몽롱하고 울었겠죠. 사람이 영양입니다 라고 하는 광고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이들을요 8초 동안 안아주래요. 안아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8초에 포커스가 있어요. 쉬어봐요. 8초 쉬어봐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마 속히 식구들하고 같이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8초의 시간. 8초 길어요 짧아요? 긴 시간은 아니에요. 8초인데 그러나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안기 부부간에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8초 긴 시간입니다. 안기에는. 근데 꽉 안고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더 꽉 안고 다섯 여섯. 그럼 요 8초 동안에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대요. 아이가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낀대요. 아이의 현재를 사랑으로 채우기에 8초면 충분합니다. 이런 카피가 떠요. 8초 동안 꼭 안아줄 때 마음에 있는 슬픔과 고독과 상처가 치유된답니다. 의외로 많은 마음의 병이 사랑의 터치로 치유된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도 그의 손을 대시고 아마 8초 이상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상대방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만한 그런 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자기의 생물학적인 생명을 걸고 나온 이 문둥병자한테 왜? 예수님 안 받아주면 난 죽는 거니까 예수님도 손대면 부정해지는데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걸고 예수님도 죽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생물학적인 생명을 걸고 나온 이 기도자에게 주님도 생명으로 다가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하시면이라니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라면 난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손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난 10번이고 100번이고 너에게 손을 댈 수 있어. 난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도 있어. 이게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I'm willing. 내가 원하노니 주님 원하시면이라니 내가 원하노니 난 네가 깨끗해지기를 바래.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추하게 일그러졌던 그 사자 같은 얼굴이 아이 얼굴처럼 싹 펴지고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새 삶을 얻게 되는 포인트,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데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하고 말씀하시죠.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전체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해요. 7일 동안에.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깨끗이 나았다고 확인하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데 7일 동안의 과정인데 8일째 되는 날에는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이 사람은 정결해졌다, 완치되었다 판정을 제사장이 내리는 건데,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건데, 제사장 중에 제사장, 하늘에 있는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완전히 치료해 주셔요. 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적인 회복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멀리 퍼져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를 했는가?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문둥병자와 동일시해서 읽을 수 있어요. 주여, 나에게도 아픈 상처의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읽기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또한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우리의 사역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와왔지만 사람들에게 매몰된 것이 아니고 한적한 곳에서 다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하고 오늘 설교가 딱 끝났는데 이게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좀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할 얘기 다 했는데 근데 이게 5페이지밖에 안 돼. 그럼 이건 20분 안에 끝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더 끝낼 수 있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치유와 관계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우리 교회도 아픈 분들이 많은데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질병을 대하는 두 부류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파고 또 하나는 병원파죠. 아프면 병원 갈 게 아니라 교회를 가야 한다, 이 기도원파입니다. 이게 기도를 세게 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어야지 그렇게 사람 찾아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 그런가 하면 병원파는 아프면 기도할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된다, 치료받아야 된다. 손가락이 찢어졌는데 좋은 경치 본다고 낫냐? 약을 발라야 낫지. 그게 다 이제 병원파죠. 그런 사람. 약을 바르면 될 것을 기도하는 것은 무지한 거다. 병 키우지 마라. 더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는 누구를 청해야 돼요? 그러면 의사를 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의사부터 청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나. 장로님들이 의사는 아니거든요. 교회 장로님. 이건 무슨 얘기냐? 꼭 질병이 낫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병을 꼭 낫게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교회의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한 지체의 고통과 아픔을 있을 때 그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내 아픔을 드러내고 이게 공동체 전체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교회가 병원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지체의 아픔을 서로 공유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을 바르며 라고 하는 것에 묘미가 있어요. 의사의 손길 같지는 않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응급조치거든요. 기름을 바르며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그런데 그게 역사하는 힘이 컸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낫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며 교회 장로님이 의사는 아니지만 의술행위는 아니지만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장로님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해라.
그 환자에게 어떻게 기도하느냐? 손을 대며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으로. 교회는 병원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을 치료합니다. 그건 뭐냐면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시편 103편 2절의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순서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다루기 전에 무슨 문제를 다루느냐? 죄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질병을 키웁니다. 쾌락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잘못된 욕심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반대 방향으로 살았던 그 삶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골병이 들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질병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인류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질병만 보지 말고 그 질병을 유발시킨 죄의 문제까지 먼저 교회는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용서해 주는,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부인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뭐 퉁명스럽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부인이 마지막 꼭 죽어가는데 남편이 닦아가지고 하는 말이 죽지 마.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부인이 눈물이 쭉 나면서 고침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좀 건강할 때 해주면 좋잖아. 건강할 때는 그냥 막 부산 남자가 그런가? 경상도 남자들이 그런가? 마, 자자, 뭐 아는, 뭐 밥은, 뭐 요마디만 하고 사랑. 이런 남편의 그런 강압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부인이 골병이 들어가는데 그 큰일 났게 생겼거든 지금. 부인 없이 어떻게 삽니까 노후에. 그러니까 그걸 또 본때 없이 가서 한다는 말이, 여보 죽지 마 이랬으면 좋은데 죽지 마. 그걸 또 얼마나 싼 인생을 살았으면 그 말이 또 감동돼갖고 우는 또 이 병도는 또 이 부인은 또 뭐예요? 아유, 죄. 여러분, 병자들을 대할 때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정말 질병보다도 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데 나의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로 죄를, 기도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중에 의사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신 그런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역사를 막 자랑하는데, 저도 범사에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내가 기도했더니 애가 막 이렇게 썼던 게 막 돌아간댄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얘기했나요? 우리 애기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거꾸로 기도받고 나가고 돌아가고 병원에 갔다가 의사가 돌아왔다고 다시 제자리 찼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받고 갔는데 할렐루야, 애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애가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뭡니까, 난 다 자랑을 했는데.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다시 또 돌아왔대. 이 새끼 나오면 하여튼 내가 세례를 줄 것 같은데, 하여튼 세례 줄 때 내가 한 대 하면 꼬집거나 내가 어떻게 합니다. 내가 진짜 네. 사람을 아주 조그만 게 아주 들었다 놨다 해 그냥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네. 제 친구가 한 얘기인데,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 교회 장로님이 초저녁에 술 취한 차에 받쳤대요. 28m를 날아갔대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술 취한 차에 받쳐갖고 제대로 받쳐서 28m를 날아가갖고 재봤더니 28m라는데 온몸이 다 깨지고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으로 한 달 동안 깨어나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가족들은 다 상복을 준비하고 장례 치를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내 친구 목사님이 이 장로님 이렇게 보내기가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장로님이구나. 힘들었을 때 정말 태산같이 버텨주는 그런 장로님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확 주셔서 우리 간절히 장로님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자. 목사님 장례 준비하라고 그러는 성도들, 무슨 소리냐, 우리 기도하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교인도 많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장로님 깨나시고 말고는 하나님 이르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다. 기도 30일째 들어섰는데 장로님 눈 뜨셨대요. 온 교회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장로님 30일 만에 눈 뜨시고 40일 기도 마칠 때쯤 되니까 일반 병실로 옮기셨답니다. 그리고 미음을 드셨다. 지금은 팔순을 넘기셨는데 지난주 자기랑 배드민턴 쳤다는 거 아니야? 완전 건강, 완전 건강.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는 그런 힘이 있어요. 사람으로나 불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일어나실만 하니까 일어나는 거지. 기도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기도한 사람은요 정말 기름을 바르며 서로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플랜 B가 없이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 받아주시면 사는 거고 안 받아주시면 죽는 거다 이러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거 100%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눈에나 불가능이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낫는 겁니다. 풀리는 겁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고민되는 문제가 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뭐냐, 나의 영적인 문둥병이 뭐냐, 이거 지금 나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러면서 그냥 막 이러면서 내가 그 상처에 물을 주면서 내 앞에 주님이 지나가시는데도 안 나가고 앉아갖고 독을 쓰고 있는 이런 거 우리 다 버리고 오늘 문둥병자처럼 주님 앞에 나오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사람 하나만 예수님 만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문둥병자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서로 생명과 생명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생명을 바치며 나아가는 절대 믿음을 가진 종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만날 때 이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복불복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우정 뿌리고 재수 좋은 놈이 낳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보면 안 되고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나병 환자처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어야 됩니다. 내 눈물 아시는 주님, 내 아픔 아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지나가시며 나의 삶에 손을 대시며 낳기를 원하냐니 내가 너가 낳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지나가거든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플랜 B가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서 그 주님 만나고 생명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우리